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52일의 기적인데 정말 여러분에게도 알 수 없는 많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위해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한번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이제 6장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완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성문 문짝을 달기만 하면 끝나는, 정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발락과 이 게셈,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반대했던, 반대편에 섰던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노 평지라는 곳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거절하자 그들은 3번이나 더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갈 수 없다고 사자를 통해서, 이제 사신들을 통해서 답변을 했어요. 못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와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친다는 것은 결국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그 음모를 꾸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라 그래요. 도대체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럴까요? 첫째는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유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이 될 것이 싫어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은 다 자리에 물러나야 돼요. 그동안 부패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지면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반대를 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무너뜨릴까 괴락을 꾸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고 반대해도 하나님이 세우자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우주를,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물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바닷물이 생겼어요. 그걸 바가지로 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나.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물을 여러분 바가지로 한번 퍼서 옮겨보세요. 적은 물이에요? 많은 물이에요? 모르시는구나. 적지 않아요. 많은 물이에요. 경포대, 부산, 해운대 가보세요. 물이 적나 많나. 서해안 가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은 유다의 회복을 저해하기 위해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오노 평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오노 평지는 해변 도시 요빠 아시죠? 베드로 생각하면 요빠 옆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68km 떨어진 거였어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빨간 거 있죠? 예루살렘, 유다. 그래서 저쪽 오노 바닷가 옆에 있어요. 오노 평지까지가 37마일, 68km입니다. 150리가 넘는 거리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산발렛, 도비야, 겟셈 이런 반대자들은 오노에 있어요. 그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싫다, 살해당할 거 뻔한데 뭐하러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자들은, 공격자들은 명분을 만들죠. 왜 반대하는지. 느헤미야가 미안하게끔 정말 여러 차례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람이 자꾸 제안을 하고 만나자 그러면 한두 번은 거절을 하는데 세 번이 넘어가면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확실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참, 사람 인생을 살면서 속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으련만, 나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보이신피싱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린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속이고 속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4번째 거절을 했는데 5번째 편지가 옵니다. 이 편지는 봉인이 되지 않는 열려진 상태로 편지가 온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왜 4번째까지는 봉인을 했는데 다 풀을 붙여가지고 왔는데 5번째는 활짝 열어서 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소문을 퍼지게 하려는 수작이었었어요. 나쁜 내용을 가지고 소문을 다 퍼뜨리게 열면은 여러분, 가는 사신들이 그걸 보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은 아주 무서운 공격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소문을, 악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무너뜨린 일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떨 때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그때 묵비권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고요. 그 소문들,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다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은 멀쩡한 사람을 무너뜨리고요, 멀쩡한 공동체를 한순간에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소문이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도 무슨 악소문이 있으면 무조건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 왜 그럴까요? 놔두면 계속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소고발이 많이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문에 대해서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소문을, 또 오해를, 또 억울함과 이런 것을 당해 보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괴로운 시간입니다. 목회자들이 만나서 제일 힘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당회가 제일 힘들고, 둘째, 이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고, 셋째, 정말 알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오해를 해서 시험 들고 낙심할 때 목회자는 제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주의 사역을 하는데 힘이 되어주시고 헬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겪는 동안 참 사람과 교회를 계속 원망했다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오래 갈 거예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의 딱 아귀까지 차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암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암이 번져서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정도 이런 소문과 억울함, 오해를 당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요. 사람과 상대하여 싸우고 싶지 않는 거죠. 싸워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들어도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힘이 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없어도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다 그랬는데 이 악소문, 오해,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거 한번 겪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정말 연약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를 할 것 같아요. 예. 은퇴를 한다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최대한 주님만 기쁘시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만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체력, 지력,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쓰고 싶어요. 그런 쓸데없는 데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일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데 빼앗아가면 괜찮은데 나쁜 쪽으로 빼앗아가면 참 억울한 거예요. 인생은 시간 싸움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불교와 힌두교는 다시 돌고 도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 오후 2시 예배에 제가 사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변주법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이거 삼각형. 기독교의 종말론적 시간관은 직선이에요. 직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개나 소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과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딱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쫙 가다가 어느 순간 인생 끝나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박재호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주일은 우리가 장례를 안 해요. 가까운 곳이라 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 52년을 사셨어요.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짧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길다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8, 90%는 너무 짧게 살았다. 왜 그럴까요? 수명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남자는 78세, 여성은 83세인가? 우리나라 평균이 이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52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 말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시간은 52년이에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신앙관이에요. 그게 시간관이고요. 그러면 유족들이 52년밖에 못 살았다고 계속 원망불평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1년을 산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남은 인생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에 부모, 친척, 일가, 친구들 정리하세요. 무슨 정리? 왜 이렇게 일찍 죽었대? 저 사람은 왜 악한데 오래 산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사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아? 왜 오래 살아? 저 사람은 왜 착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짧게 사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인생의 목숨은, 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죽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심장박동을 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의 시간에도 여러분이 죽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서 심장을 박동을 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싹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고,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가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인생이에요. 이러한 간단한 인생, 짧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시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겁박을 했어요. 겁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그 대적들의 괴락을 다 이겨냈어요. 첫째, 물질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 이렇게 흉년이 들을 때 왜 성벽을 건축하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그 가난한 중에 나가서 하루하루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 지금 투입이 됐어요? 성벽 재건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어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남성들이 전부 다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상급자들은, 하이클래스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의 문제가 생겼어요.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요. 산발라, 도비아, 겟셈,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지금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불평분만이 많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나중에 해도 되지. 하필은 느헤미야 왜 지금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소문까지 막 악소문이 퍼지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극복을 했냐면 기도로 극복을 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 이제 승리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했냐면 우리 19절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총독으로 와서 첫째,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통독의 녹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연봉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일을 모두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도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 섬기는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배의 영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죄인이 많이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신뢰하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 주시고 기도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지도자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교회를 목욕탕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다 죄 많은 인생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보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기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악하고 추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대적의 음모에 넘어가서 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휘청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기뻐서 날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무슨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동시에 그걸 알아요. 동시에 이걸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그거예요. 특히 복음과 관련된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하기만 하면 마귀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세워요.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할까? 항상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거룩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절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대적의 속임수를 간파하고서 산발에서 편지가 거짓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가짜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헛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히려 담대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반응하는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그거든요. 계속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다 그렇기로 만들어서, 영적인 그렇기로 만들어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말을 다 듣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해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해명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대응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을 했다면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뭐라고 하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실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게 실력이고,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생각하면서 내 영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 대신에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고약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걸고 넘어집니다. 무엇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마야가 주제에 넘게 느헤미야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경고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예요. 주제에 넘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적들이 말이야 너를 죽이려고 하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서 문을 꼭 걸어 잠고 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지요. 누가 성전을 침범을 하겠느냐, 그냥 거기 들어가서 문을 착 걸어 잠고 착 조용히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스마야는 또 겁박을 합니다. 그 반대자들이 와서 느헤미야 너를 죽일 것이다, 겁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소에 숨는 죄를 범하면서까지 목숨을 구하지 않겠다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외소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와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데예요.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목숨이 날아가면 날아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곳,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요, 이 대적들에게 뭘 받았냐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자신이 죄를 범하도록 함정을 판 것임을 깨달았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깨달았다 그랬죠.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못된 사람이 바로 스마야입니다. 바로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어떻게 느헤미야를 가두어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딱 듣는 순간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을 빌려서 하는지 자기 얘기인지 다 분별이 되거든요. 목사는 다 모른 척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볼품 없어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꽤 이성적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내 영이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 넘치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막 그러셔야 돼요.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식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라고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성령의 눈이고 말씀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다.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고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이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해 돼요. 나중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지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예. 돼지가 먹는 주염염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바닥까지 내려가야, 먹을 것이 없어야, 처절하게 내려가야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풍성한 때, 잘 나갈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한 거 단 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삼손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도 그냥 초대왕으로서 무너져 버렸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명예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권력을 쥐어잡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하나님의 명예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상식 집사님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일이 무엇이고, 백성들이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이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치인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대한민국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만 가지고서는 되고 난 다음에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싶고 겸손하게 그렇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일은 잘 못해도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매일 그냥 감옥이나 왔다 갔다는 영치금이나 넣어주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끝까지 오직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게 좀 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잘 되어져야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청년의 실 가니까 영어로 쫙 써있더래요. Don't be afraid, 막 이렇게 써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을 모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스마야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스마야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긴 게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 위에는 우리 평민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외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승리했다, 성벽 재건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총독이라도 성전 외소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 다윗이 왕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빵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총독이 되었는데도 스마야의 이 교활한 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2일 만에 이제는 성벽 건축을 다 마쳤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생기냐면 비전이 생겨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사야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할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 영접하면 비전이 생겨요. 우리가 보기에 이룰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멘토를 해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신전도사,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많이 주시지?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그분이 그 3,000명인가 4,000명 됐을 때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성결교단보다도 지금 더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한 교회가. 성결교회 3,500교회가 지금 파송하는 선교사보다 오늘의 교회 한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더 많아요. 그 비전을 받는 거예요. 신전서, 나는 왜 이렇게 비전을 많이 주시지? 왜 이렇게 사람도 없고 돈도 부족한데 이렇게 비전을 주시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제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긴 성벽을 복구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둘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비전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큰 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안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벽 재건의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요? 좋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 느헤미야 밑에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또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넷째는 반대자들의 박해와 음모입니다. 반대자가 있었기에 긴장하고 파수꾼이 생기고 밤새도록 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뭘 두셨다고요? 원수를 두셨다. 그래서 원수 때문에 기도하고, 원수 때문에 겸손하고, 원수 때문에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원수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나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잘 아시죠? 맹인으로서 미국의 장애인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14살 때 공을 차다가, 축구놀이를 하다가 그 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어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강진영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됐어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임명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위해 봉사라고 하셨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눌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52일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영자 하나가 더 붙여서 520일이면 우리 교회의 새성전이 건축이 되겠다,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520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2일